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확인해온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오늘 결론 짓게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상고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대로 예수가 그대로 구약의 명백한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이런 뜻이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확증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이 스스로 결코 세울 수 없는, 인간이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일체의 시도, 그게 죄악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나라,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시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 보이는 것을 늘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허탄한 자기 확장의 나라를 세웠던 그 어리석음을 다 폭로를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키우시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왕되심을 깨닫는 그런 지체가 되고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는 거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허탄한 시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게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성장도 시키고 강건하게도 하고 그리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게 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 의의 법을 세워서
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라 해도 되고 근본적으로는 아들이 세우는 언약의 의를 우리에게 실현해 덧입혀 주는 거죠. 우리 죄 가운데 죄 지으면서 로마서에 얼마나 그 죄의 목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수건수건하고 배약하는 자요 전부 죄악된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를 덧입혀서 칭의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그렇게 의롭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400년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이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의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의롭다고 딱 거룩하다고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광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실제 광야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400년 종살이했던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왜? 그걸 왜 자꾸 드러냅니까? 이미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다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확인하는 대로 성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성별했으면 그냥 거룩한 백성을 천국으로 싹 데려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려면 역사 여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천국 가면 영원한 존재로 성화가 되는데 이 땅에서는 역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를 배워가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난 일주일, 지난 3일 동안 우리 인생 역사 전체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수단인 거죠. 다 방편인 거죠. 그렇게 봐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업을 잘해서 큰 사업을 일구는 거, 뭘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거 언젠가는 다 이렇게 무너져 나갑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어딘가는, 어제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75세 이상 못 되면 벌써부터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는 겁니다. 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그 주신 걸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꾸 이제 빼내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약해지는 것을 무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건강, 그게 영생입니다. 그거 하나를 배우고 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건덕이라는 것이 이게 칭의, 이게 건덕,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레위서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딱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덕이 이제 40년을 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실제 그런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와 온갖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꿈꾸고 교회를 오면 실망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많이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장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를 감추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내 약점을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약점이 드러나면 오히려 회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가정이라는 거, 교회라는 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실수도 드러나고 문제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걸 어떻게 안 드러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가족 안에서 뭐 어떻게 숨구냐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 문제 양상이 노출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문제가 드러나야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위선적인 걸 자꾸 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자꾸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자꾸 하면은 껍데기가 자꾸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미숙할 때 미숙한 게 드러납니다. 어떤 미숙?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열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 중심으로 여기저기 모이고 뭐 우리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노출을 하나님이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열이라고 한 뭐 송사도 있고 음행도 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한 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미숙하고 인간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분열을 넘어 단합과 일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걸 만드는 그 원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기 다양한 은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 서로는 경쟁의 상대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입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사랑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걸 결국 이루시는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게 이 지상의 교회가 미숙한 상태가 노출이 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는 거죠. 자,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 우리 오늘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 고린도 후서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여기는 분열을 넘어 한 몸, 일치, 뭐 단합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게 이 땅에 분열과 인간 중심적인 무리가 자꾸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죄인인 인간에게 노출되는 현상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한 몸을 이룬다. 그다음 이제 더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덕이라는 게 뭡니까? 건덕이라는 우리 몇 번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데 요 말대로 하면 덕을 세운다. 이때 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이코노메,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이제 세워진, 이제 의롭다고 딱 칭의해서 새 생명이 우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분열도 거치고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 고린도 후서가 화해와 협력인데, 자, 이거 우리 화해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화해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를 1차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걸 누차 강조했죠.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그 우리 인생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 레위기서에서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복음의 감격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죄악된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자꾸 나라를 형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정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해의 복음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면은 다른 지체하고 화목하지 말라 해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지체가 내게 좀 어려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죄악된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랬지만 했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가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버린, 다시 화목이 얼마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생이다. 우리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죄악된 인생이, 이런 거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삶의 근거와 기쁨, 이걸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 너희는 원래 죄악된 존재야. 40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했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만 죄인들이야. 누가 누구를 죄인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야. 이게 지금 구약 배경 아닙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내가 세우는 나라에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을 그냥 넣어줘,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 여기에 근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행위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개혁신학이, 이 어중간한 이 개혁신학 말이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 이 말은 똑같이 하지요. 칭의의 복음하니까. 그러고 나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을 요구하고 뭐 율법을 지킬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요구를 합니까? 그건 부모가 아마 결핍이 많은 부모는 그러겠죠.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결핍된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 삶에 든든하고 행복하면은 그냥 사랑 베풀어주고 끝이에요. 너 잘 살면 돼. 그래서 한없이 은혜로 베풀어주면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깨닫고 그 감동으로 부모님 생신날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잘 살아. 나는 너 사랑하고 너를 내가 사랑했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충만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를 안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미물 같은 이 땅에, 저 태양에서 보면, 태양은 무슨 고사하고 저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보이지도 않는 인생 같은 인생에게 뭘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뭡니까? 아테네에서 말이죠. 신에게 뭘 자꾸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슨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한없이 우리의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이니 얼마나 결핍이 많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부터 결핍이 되어서는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결핍이고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뭘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결핍에 절절절절 매는 게 타락한 모든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요구 안 합니다. 하나님 요구 안 하니까 그냥 그 기쁨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쁘다 보니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하길 원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협력의 복음이라는 게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협력의 복음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그 특징이 연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를 하면 자꾸 돈부터 생각하는 판인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 돈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써나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연보는 너무도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게 연보가. 십자가 마음 없이 하는 연보는 연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수재 의연금도 바치지 않습니까? 연보라는 것은 너무도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버려서 우리를 생명을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룩한 연보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게 복음 덩어리입니다, 이게. 연보라는 것은 우리 타락한 옛사람이 결코 할 수 없던 일을 우리 안에서 거룩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를 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연보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냈으면 나 같은 인생을 그냥 걸머지고 아글아글대고 말이죠. 있어도 늘 불만족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화해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룩한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새로운 정체성이 어디야. 그러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계속 고린도 후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평하고 죽이려고 다메섹 쫓아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예수께 붙들린 일꾼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일꾼을 바울을 만들어서 그 고난의 길을 힘차게 가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사도의 표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런 그 복음이 13장에서 어떻게 결론 짓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뭐 사도 바울이 뭐 죄를 용서 안 하지 그런 게 아니고 따끔하게 내가 훈육을 하겠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말에도 조라고 보잘것없다. 자꾸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본 거죠. 바울은 실제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도 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게 무슨 사도냐?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굉장히 강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안 놔두겠다, 바울은. 너희가 그런 진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능력에 그게 뭐 대단한 걸로 알고 그쪽에 자꾸 동화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그 껍데기 그 능력으로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때 용서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훈육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1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약하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현상이죠. 십자가는 약하고 죄 많고 하는 그런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없는 존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다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는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때 약하심이라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거죠. 약하게 보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3일 만에 부활해버렸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과 어떤 세상의 권력이 죽음을 이기냐고요. 못 이기죠. 재벌도 이건희 회장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은. 이게 교회가 전진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많이 오면 교회가 세지느냐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어떻게 이 원리를 설명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원리가 뭔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1장 1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언변 좋아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전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피스트, 그리스도 철학하는 사람들, 이때 웅변술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언변이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언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택한 자에게는 십자가를 전하면 지금 왜 십자가를 전해? 십자가는 가장 천하고 약한 상징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언약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사물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 현상 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 사람은 좀 유력한 사람, 저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미련한 거야. 그것으로 그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게 진짜 미련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많다,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해요. 전도에 미련한 거 이러니까 이 말도 오해가 많죠. 막 전도해서 그냥 한다네. 그 말 아니에요. 전도 번역이 캐리그마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미련한 거. 복음은 미련한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복음의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 우리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 없고 언약 성취를 이룰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복음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세상 지혜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여러분과 저 언약 백성에게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살아계심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할까요?
부모가 가장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 위해서 고생해서 늙고 힘없는 그 모습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식에는 가장 행복의 그게 근거가 됩니다.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약함, 부모의 그 허리 꼬부라짐, 부모의 주름살 거기에 짙은 자식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난날 결핍, 그 죄악이라는 것은 자꾸 더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로 그 공허와 결핍을 온전히 채워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의 십자가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결론이.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져. 인간은 자기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말하고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부활을 말하죠.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과 생명은 하나님께 동일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우리 4절에서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 한번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과 강함, 죽음과 생명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영적인 그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교회로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 하나님의 통치, 그게 점점 깨달아져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겠다. 지금 그 말이죠.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을 검증하려고 달라든 거죠. 그렇죠? 저 사도 바울 저 진짜 선생 아니야. 진짜 저 사도가 아니야. 전하는 복음이 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 이제 화려하고 능력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현혹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교가 지금 비틀비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너희들 믿음을 한번 검증해봐.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봐. 이런 거죠. 참 이거 거꾸로 역사가 많습니다. 정말 거꾸로 된 역사가. 6절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뭐 옳다는 걸 너한테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바울은 저기 미말에 속한 제일 마지막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고에서 이렇게 개선 행렬을 할 때 제일 끝에 내가 미말에 속한 만삭되지 못한 인생처럼 그래서 40의 가만매를 맞고
광주리 타고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바울 봐, 저 바울. 저 바울이 무슨 저게 능력 있는 사도야. 능력 없잖아. 맨날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약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고난받고 약해 보여도 너희의 신앙에 올바르게 세워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 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참, 이 바울의 정말 이 마지막 이 고백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전가한 게 아니다. 진리의 영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내 안에서 내 자랑을 드러낸다든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성경을 잘 깨달았다든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빗나간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안에서 율법을 달달 외웠던 율법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의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끄그러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리석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진리 대신 예수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나고 어리석은 죄악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고 날마다 삶 속에서 때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진리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계속 나오는 반복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오늘 결론이 하나님 나라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건설을 하시는데 내가 약할 때 너희들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해지신 건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설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을 겪어도 우겨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욕을 먹어도 그걸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욕 얻어먹으면 막 자존감이 짓밟혀가지고 그냥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 질거를 안에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주셨으니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고난을 겪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놔도 오뚜기처럼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세워진다는 그게 건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걸 경험해도 절망스러운 현실을 경험해도 소망의 예수를 붙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약함과 강함의 이 역설을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을 해도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강건하게 되길 바라는 거죠.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가지고 살기를. 또 세상 일이 뭘 좀 잘 돼도 참 인간 약합니다. 세상 일이 조금 잘 돼 보십시오. 우리가 기고만장합니다. 세상 일이 잘 돼도 그걸로 행복을 찾고 그걸로 뭐 대단한 무슨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평안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여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까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건덕이라 그럽니다. 내게 많은 고난을 줬지만은 이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고난을 포기를 할까요? 참 이건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 그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그렇게 영화로움에 그렇게 눈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뭐 잘 됐는가 갑니다. 뭐 이 정도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정말 강건하게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이 오늘 결론인데 이제 10절 지나고는 마지막 인사만 나오고 10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너희에게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마지막에는 좀 강한 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가면 너희를 용서 안 한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몰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거짓 선생들의 그 능력 많아 보이는 거짓 선생의 가치에 휘둘려서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니까 그냥 안 둬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 줄 알아? 그가 얼마나 고난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알아?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이게 건덕이에요. 건설한다. 건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시키고 어려움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갖고 뭘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말이죠. 이게 기독교냐고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예수는 이름만 빌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걸 취하는 거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그거 예수 안 믿어도 다 그거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좀 해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잘 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사도 바울을 하여금 평생을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도 그게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만들었어.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말이죠. 이게 우리를 진짜 세우는 겁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건덕이라고요. 오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세우려고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이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일체의 시도들이 우리에게 허무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뭘 좀 세웠다 해도 영적인 마음의 기쁨은 없다고요. 사람한테 조금 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인정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그런 거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지만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강건한 영혼으로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런 교회의 멤버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지체를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이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걸 우리 함께 나누어 우리가 정말 이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함께 가십시다.
이런 진짜 진지한 예수 사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 전서의 결론 아닙니까? 뭘로 우리가 서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집니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그 기쁨과 참된 열심이 나오죠. 그 열심을, 그 사도 바울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죽음도 그걸 못 막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당신이니까.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죽는다 해도 갑니다. 그 진짜 열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11절 축원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축원이죠. 기뻐하라. 너희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과정도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으며 많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짜 진문명인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한 위로가 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지난 삶의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보충하고 채워주고도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많은 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땅에 채우지 못해서 때로는 열등의식도 느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겪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그 남편 우리 장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쉬움도 많고 인간적으로 후회될 일도 많고 우여곡절도 눈물의 골짜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모든 걸 채우고도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우리의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에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예배 마치고 하는 그 축도 기도 아닙니까? 참 이거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추구할 바고 우리 결핍된 죄악된 우리 존재의 공허함 속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은혜 속에 어떤 일을 경험해도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계신 데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우리 여러 달 동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우리 남은 생애 속에 늘 함께하여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